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힘입어 살아가도록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왔사오니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생명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허락하신 하루를 보내면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속사람을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시어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인 기도의 모든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음을 더욱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많은 문제와 고통들 앞에 신음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마침내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의 병듦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 간섭하셔서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늘 평안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혼돈스러운 세상 한가운데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이 나라가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에게도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공의와 평화의 길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2장 1절부터 시작되어 온 그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립을 보여주고 있는 그 5개의 이야기 중에 마지막 5번째 이야기에 해당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니까 대립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분위기도 본문 분위기를 보니까 가장 예민하고 또 거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결말을 맺고 있는지만 봐도 우리는 그 살벌했던 분위기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건이 끝나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죠. 6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과의 대담이 끝나자마자 이들이 결정했던 것은 예수를 죽이고자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함께 이 일을 꾸미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반로마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걸 인생의 과제로 삼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굉장히 강했고 그러한 성향은 자연스럽게 반로마적인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게 만들었죠. 반대로 헤롯 당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헤롯 왕가를 지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로마적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집단은 서로의 평소 서로를 멸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헤롯 땅을 매국노 취급했고요. 헤롯 땅들은 바리새인들을 시대를 모르는 꽉 막힌 사람들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화해될 수 없는 두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것의 하나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양극단 그 사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역시나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자신들이 구축하고 있는 세계를 위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고민해 보게 되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침과 기적으로 나타내신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사실 오늘날 우리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세상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호의적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우리들 역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의 예수님의 상황은 우리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고민해 볼 부분이죠. 우리는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는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요, 세상과 가까이 접촉점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더라도 그분은 단 한 번도 죄인의 모습이 된 적이 없습니다. 세상과 같은 편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고난받으신 거죠. 우리의 부르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죠.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가슴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과 달라야 되죠. 그러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고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상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인정과 박수와 갈채를 받으려고 발버둥치고 눈치 보다 보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우리가 진짜로 나타내야 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나타냈기 때문에, 그것도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음에도 세상은 그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이 사실이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요 모습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고난이 있고 또 이해받지 못함이 있고 손가락질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어떤 문제 때문에 죽음의 위협까지 내몰리셨습니까? 역시나 안식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한쪽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회당에 나타나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고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예수님께서 과연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주시하고 있었어요.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사실 좀 맞춰주면서 내일 고쳐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 자체가 이걸 너무 반대하니까 한 걸음 양보하셔서 그래 내일 만나자, 내일 고쳐줄게,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예수님을 한가운데 세우시고 질문하시죠. 4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행할 수 있는 행동을 두 가지 범주로 딱 구분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든지 이 두 가지 범주에 속하게 된다고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문장 구조를 보면 선을 행하는 것이란 곧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는 거고요, 악을 행하는 것은 곧 죽이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두 가지 부류의 행동이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냐, 악을 행하는 것이냐,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둘 중에 어느 행동을 할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선을 행해야 됩니다.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생명을 살리는 것 혹은 선을 행하는 것이 곧 안식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안식일에는 안식을 누리고 안식을 확충하고 안식을 풍성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행위가 옳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엇이 옳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들은요, 안식일을 금지 조항의 근거에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안 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안식을 확충하고 안식을 누리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날로 생각했던 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곧 안식을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기만 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게 아무리 생명을 살리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 정지 상태를, 그 사회적 정지 상태를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고 정의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결과로 생명이 죽는다면 그것은 곧 악이라고 규정하신 거예요. 물론 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안식일 시스템을 위협하시는 자로 보였을 겁니다. 모든 사회가 멈춘 날, 모든 사회를 종교적인 규율로 정지시켜 놓은 그날, 예수님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이 되셨죠. 사람들이 칼날 같은 금기 속에서 숨죽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참된 쉼을 주고자 너무나도 분주하게 활동하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신앙의 지향점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안식이 없죠. 그리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을 쉬는 것, 일을 쉬고 어디 놀러 가는 것, 어쨌든 일주일간 살아가는 그 삶을 멈추는 것, 거기에 사람들의 모든 쉼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것밖에 그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단순히 행동을 멈춤으로, 사회적 정지 상태가 됨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열심히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과 함께 먼저 복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과 같이 안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안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사회적인 금기와 맞닥뜨려져서 충돌 지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사회적 시스템을 위협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안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안식일 논쟁 때 예수님이 하신 또 하나의 말씀이시거든요.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안식을 위해서 일하시니 우리도 안식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일터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생명 주심으로 안식을 주시는 그 일이 풍성하게 되도록 우리는 그 일에 힘써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왜곡된 사회 질서, 또 가정 질서, 우리의 안식을 갉아먹는, 생명을 갉아먹는 수많은 것들에 저항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의 안식을 확충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범이요 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에게도 참된 생명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단지 쉬는 것, 사회적 정지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도 하나님의 생명 주심이 있어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일들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생명과 쉼과 안식을 풍성하게 공급하는 안식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어제부터 계속해서 2주간 우리 다음 세대 비전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일대에 또 선교적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정이 안전하게 하시고 복되게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금토 있는 우리 초등부 겨울 캠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평안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들 붙들고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나아가게 하시고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림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곳곳마다 참된 쉼과 안식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또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참된 안식을 확충하고 확보하고 풍성하게 하는 복된 사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은혜 안에 든든히 서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안식처, 쉼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을 공급하고 하나님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사 분노하고 찢기고 상한 심령들이 마침내 하나님 안에 안식을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의 비전 캠프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제부터 하나님 출발해서 2주간의 일정을 진행하며 있는데 모든 일정이 안전 가운데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참여한 자들마다 선교적인 비전을 가슴에 품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번 주에 있는 우리 초등부 겨울 캠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사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새 힘 얻게 하시고 그 심령과 마음이 변화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이 나라가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부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조국교회와 교회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며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하며 예수님 닮은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 양육 훈련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로 하나님